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어린이들 말씀 들을 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네, 잘 보세요. 잘 보이죠? 네.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는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네, 은총이 때문일 수도 있다. 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사모님 눈 쳐다보세요. 네.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칠 뿐 아니라 풍랑이 몰아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말할 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요나가 얘기했습니다. 풍랑이 일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를 뒤돌아보는 것이 풍랑이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너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 사건 때문이고 세상을 잘못 만났고 시기를 잘못 만났고 어떤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할 때는 그 풍랑이 절대로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을 붙잡고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고백한다면 그 풍랑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불끈 들어서 자, 풍랑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다 가보면 무섭지요. 그런데 그 바다에다가 요나를 퐁덩 빠뜨렸어요. 네, 은총아,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은총이 좀 빠뜨려 볼까? 할머니네 집 앞에 바다 있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은총이는 안 무섭대요. 은총이는 그 바다에서 아빠랑 수영해서 안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배를 좀 타고 나가서 깊은 바다에 가서 바다에다 붕덩 빠뜨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바다에 빠질 사람이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 가서 전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내 영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바다에다 빠뜨리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아 마땅한 삶을 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깨달아라, 너 돌이켜라, 이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은 저주로 가는 길이야, 이 길은 형통하지 못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천국을 목표로 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지만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일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고기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를 죽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환난 당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질병 중에 있습니까? 그런 자녀 문제로 어렵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성이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마. 기다리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흔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드시지만 그 채찍 아래는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보십시다. 루키서 1장 22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에 띄우는 걸 보십시오. 자, 빨리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이방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은 안 될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한 자리에서 이 룻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띄워놓으세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체들 속에서 그가 방탕하게 떠나서 살아서 징계의 채찍을 맞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는데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어느 때였나요?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하나님은 미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 민족이 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민족에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추수 시작할 때라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지 몰라요. 룻이 아무것도 없이 거지되어서 돌아올 때에 추수할 때 볼이 추수할 때를 맞춰서 돌아올 마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추수 끝난 그 뒤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했더니 어느 날 이 룻이 어머니에게 가서 먹을 것을 이제 주수하는 밭에 가서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갔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밭 중에서 베들레헴에 수많은 보리밭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내가 다 컴퓨터를 쳐보고 우리 친척 중에서 좀 유력한 자가 어느 밭인가, 그게 어딘가, 마음농가, 그게 어디가 도담동인가, 그가 어딘가 이렇게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정처 없이 자루 하나 들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고 지나갈 때 이삭 떨어진 것을 주우려고 룻이 갔는데 그가 도착해 보니까 우연히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자리에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대가를 치를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었고요, 예비하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연히의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 가도록 따라다녔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도 아이들을 여러 명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 둘은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둘은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수능이죠. 우리 동현이 수능 잘 볼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락 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먹고 체하면 큰일 나니까 소화도 잘 돼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니까 음식도 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따끈따끈해야 되고 이걸 그래서 무슨 국에다가 무슨 반찬에다가 밥은 어떤 밥을 할까, 용기는 어떤 걸 쓸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주고 준비해 주잖아요. 이것이 인간 부모예요. 그렇지요? 그 수능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닥쳤을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인간의 부모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질병 앞에 허덕일 때마다, 상처받고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 그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저녁 때 돌아오면은요, 아이들 수능장에 들여보내놓고 그 철문을 붙들고 그 추운 데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10시간 시험 보면 10시간 동안 계속 여기서 기도하다가 애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또 이 아이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가 얼마나 시험 잘 봤을까, 잘못 봤다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 또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릴렉스하게 해줘야 될까, 그런 것까지 그 아이들의 감정까지 여러분들이 만져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저녁을 또 그 아이들 데리고 대부분 보면은 그냥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갈비도 사주고 뭐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도 사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어.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해 주시는 것이, 이미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두셨습니까? 의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저명한 의사, 가장 수술을 잘할 의사,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은, 시련은 하나님이 밤낮 사흘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시험과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요. 내 인생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세라 밤낮 사흘이에요. 밤낮 사흘. 기한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어렵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를 망하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네, 제가요 우리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사람이 만약에 상어나 고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3시간 이상 생존 못한대요. 첫째요, 호흡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위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 녹아진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환난 중에 녹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몰아닥쳐서 나는 죽었구나 할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런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셨듯이,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환난 당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자, 너에게 내가 이 요나를 네 뱃속에 넣었지만 너 먹이가 아니야. 네 먹이가 아니야. 잠깐 너에게 맡겨둔 것뿐이야, 이거예요. 자녀가 지금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성까지는 누구도 손 못 대. 사단이 아무리 난리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벽하게 보호막이 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밤낮 사흘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런 환난 당했을 때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난 당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사람 쫓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당연히 벌받을 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잡아가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기에게 명령했어요. 육지에 토해라. 하나님이 제가 믿기는 다시스로 데려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육지다 토해내라고 그랬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서 다시스로 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 육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게 다시스에다가 데려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어렵습니까? 손해봤습니까? 다시스로 도로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멀리 간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있던 자리로 그 자식이 도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많이 손해봤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라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시련 속에 던져놔서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라, 이런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우리가 이길 만큼의 준비를 다 이미 해놓으셨다는 거, 물고기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완벽한 보호막을 쳐놓으셔서 3시간 안에 그가 죽고 그의 몸이 다 소화액으로 소화되지 아니하도록 완벽한 보호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때가 있다는 거, 죽을 때까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밤낮 사흘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 던져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